오늘은 요한복음 4장 읽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을 좀 읽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읽으면은 자꾸 다른 생각으로 빠질 때가 있죠. 직접 읽어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 아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저자가 다른 데로 가버려서 됐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장이 핵인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침례를 주었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침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예. 좀 길었죠? 짧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노년에 이제 수명이 다해요. 아마 90이 거의 넘었을 것 같은데 90이 가까워지고 넘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해서 기록을 했을까? 네, 율법 선생이고 덕망이 있고 신망이 있는 또 부자인 또 공의회의 일원으로 있는 지도자에게 왜 직접 너가 죽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으므로 죽었다. 나무에 달리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일. 그러나 그 아들이 온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죽음의 생명으로 영적으로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 되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왜 침례요한 다시 등장할까? 그러면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공간복음은 죽음으로 침례요한이 죽음으로서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를 다시 한번 증언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또한 예수님의 내용과 일치를 시키면서 마무리했을까? 사도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싶은, 또 증언하고 싶은 육신으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사람을 만나서 또 사람이 직접 보고 소개를 했다. 이제 사람들로부터 소개를 받아야 할 증인이 될 사람들, 제자들이 모아지고 또 사람들이 침례 때부터 부활, 승천까지 함께하는 사람들, 또 부활의 증인으로 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시고 이렇게 증인으로 세워놓은 사실. 그래서 너희도 증인이다라는 가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필요하셔서 우물가이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선생님,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에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시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내가 본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갈라서 가지고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납니다. 남유다와 나머지는 이스라엘.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가 점령해 있기 때문에 남유다 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세겜에서 그 다음에 디르사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때 사마리아로 이 성을 옮겨서 계속 그때까지 이어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시리아가 이주 정책을 합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하여서 정복자 지위로서 북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사마리아 지역과 종교의 혼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24절, 27절에 구체 나와 17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을 꼭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가 있는데 유다가 BC 586년 또는 7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의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536년에 수르바벨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도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수르바벨과 이 에스라가 참여 못하게 합니다. 참여 못하게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 4장과 느헤미야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놓는 방해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BC 한 300 몇 년경에 사마리아 그리심산의 성전을 자기들만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했는데 129년에 파괴됐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리심산에 예배를 하게 되는 예배를 해왔다라고 지금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사마리아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불결한 배교자, 배신자, 혼혈적으로 여겨서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포도주로 처음 기적을 한 곳 유다로 왔다가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갔는데 그 도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남유다 사람들은 갈릴리 갈 때 돌아갑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밑에 지금 예수님이 유다로 와 있을 때 돌아서 온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거치면 더 빠를 거지만은 더 돌아서 가서 멀리 갔다고 합니다. 왜? 그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지도를 좀 책에 있는 거를 찍어서 여러분이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드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장 2절에는 침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이제 삽입이 됐을 것이다 아니다 뭐 논쟁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죠. 맞아요. 마가복음 2장에 할례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례식도 이제 마리아. 하여간에 그런 내용들을 단축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침례를 주었다. 예수님께 침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 바울께 침례를 받았다. 베드로한테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논쟁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줬든 안 줬든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수이다, 예수님의 뭐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이다. 뭔가 거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로만을 중요시합니다. 그것을 신격화시키려는, 또 우월화시키려는, 또 열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직접 만나 살았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우리와 차별이 있을까요? 역할에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으로 자꾸 우리나라는 어떤 교단이 크다. 세계에서는 어떤 교단이 크다. 왜 그래야 될까? 분열이 일어나고 왜 우월? 이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을 거슬리면 안 됩니다. 이건 욕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앞부분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났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고 빛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이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분이다. 자, 이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그래서 그 누구도 외가 안 돼.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엄마조차도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배 아파서 난 그 아들이 주인이다. 왕이시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지 않으면 안다는 것.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 나다나엘, 니고데모, 사마리아인과 왔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직업이나 어떠한 민족이나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직위를 갖고 있을지도 상관이 없다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께 굴복하는 사람, 그 아들이 인생의 문제를 알려주고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아들, 바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분, 이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신랑도 있고 일꾼들도 있었고 손님들도 많았었어요. 제일 예수님 많이 이렇게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앞에 자보는 사람들, 제들 앞에 와서 침례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겠죠. 근데 예수님과의 사람들은 누구일까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인생의 문제가 뭐냐?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문제는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너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 예수님 어머니도 피할 수 없고 침례 요한도 피할 수 없고 나다나엘도 피할 수 없고 그 위대한 율법학자이고 지도자인 선망에 있고 덕망에 있는 니고데모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혼혈족이 됐고 이방신과 짬뽕이 된 이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도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인생 문제를 알게 해주고 해결해 주시는 거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로마서를 같이 읽고 시작.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그래서 지금 차별이 없다. 이 차별이, 구원의 차별이 없다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주인됨으로, 바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어디에 마음 중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이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었다가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 화해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걸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분의 죽으신 다음에 달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고 믿으셨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인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야곱의 우물은 아주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이 유명한 곳으로서 참 그 사마리아 지역에 굉장한 식수를 제공하고 가축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샘 솟듯 잘 나오는 마르지 않는 물처럼 샘처럼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조상이 물려준, 이 야곱이 물려준 면서 우리도 야곱의 자손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있는가 봅니다. 가로가 되어 있죠. 이것도 나중에 첨가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참 이렇게 대립을 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이냐 영생이냐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 생명,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알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뭐죠? 이 물 가지고, 진짜 이 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선생님은 하나님께 보낸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할 때,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다시 태어나야 돼,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뚱딴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인 이 니고데모, 지금 사마리아인 이분도, 이 여인도 그냥 무식한 여인이 아닙니다.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여인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수를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할 때, 참 아무것도 없는데 물도 깊은데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이 물을 보십시오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물, 당신은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알려준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과학적이라고 그런다, 철학적이라고 그런다, 지식이라고 그런다, 각자마다 다 받아들이는 것, 감정의, 인격의, 성품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에는
어떻게 엄마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엄마 뱃속 갔다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 어떻게 이런 물을 마르지 않는 물이 있냔 말이죠. 그런데 마르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야곱의 우물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당신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가? 예, 뚱딴지 같은 소리. 그러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다가 육체로 왔다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뚱딴지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얻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려주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해 가신 일에 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있습니까? 또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은데 이미 기독교란 종교 철학에, 종교 가치관에 빠져 있어가지고 교리에 빠져 있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들어오질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영원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에서 이제 남편애로 예수님 화제를 돌립니다. 그래서 남편 불러와라. 전 남편이 없다. 맞다. 가서 있었지만 없는 거다. 예. 사마리아인의 욕망이 5번째 남편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도 있는데 이건 남편이 아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고? 다 아신다. 앞에 그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예수님 말씀과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부활을 통해서만 이 사실을 믿게 된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내 욕망을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갈아치우었지만은 해결해 주질 않는 이 모습. 그래서 진짜 있다. 갈증 해소가 안 되는 이 욕망, 이 사람의 욕구는, 이 욕망은 그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거듭나면은 해결이 된다. 영원한 생명, 바로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 바로 예수다, 메시아다. 이제 이런데 또 여인이 또 화제를 바꿉니다. 예배하는 자,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이 선지자를 딱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예배하는 것이 또 이제 이 여인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장소와 진짜 예배로 전환하는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현명한 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고 예배한 자를 찾는다. 이제 너희가 말하는 이 집단적인 것도 아니다. 장소 예루살렘에서 뭐 또 너희 그림자는 이건 아니다. 너희는 또 아는 것을 우리는 너희 알지 못하는 것, 그냥 짭동에서 하나님도 아닌 그냥 잡동사니로 가지고 유대인은 아는 것은 왜 그렇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유대의 구원이 시작되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것보다는 너희는 지금 이거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전통적인 것을. 사마리아인들은 이 모세오경만이 거의 나머지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야훼께서 말씀하시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예. 개역개정이 이른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을 택함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나 후에도 없다. 뭐 이렇게 내용을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을 하면서 세 번역은 좀 이런 걸 황가황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다, 메시아다라고. 그래서 예배의 장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이상하게 장소를 가지고 또 따진 장소.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또 집단으로 따집니다. 부모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자식도 모태신앙이다라는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해도 잘못. 또 어린아이가 죽으니까 불안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왜 우리가 설정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갈 수 있다고 우기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역에 있는 교회로, 보편적인 전체 교회로, 그리고 전체 우주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만든 메시아가 오심으로 실행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찾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하지만 성령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서 진짜 죽은 내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아들로만 하나님 아버지와 전인격적인 사랑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 그걸 바로 아버지와 아들 전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기가 막힌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자가 됐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사랑의 사귐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늘의 것으로만 됩니다. 오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해결했는데 왜 자꾸 돌려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렇게 돼버려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또 그것도 힘듭니다. 모든 걸 멈추고 하늘의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에베소 2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인격적인 관계 회복,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몽들어진 사랑에 대해서 만들어진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됐습니다. 성령이 아버지 걸 알려주시고 아버지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하고 요한복음 4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을 뜻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걸작품이 된 새로 태어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예배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셔서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미 예배자로 돼버렸습니다.